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예배 장소만 다를 뿐 예배의 의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 임할 때는 누웠거나 기대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을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눈을 감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헌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화와 문자 신방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해서는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순절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7번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배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김민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교회로 와 다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다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오늘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삼 장을 읽으면서 한 절마다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으신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건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짐을 사람에게 주고는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본인들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쪽에서 이 짐은 지고 가기 어려운 것인데 본인들은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신앙적 연륜에서 오는 믿음의 여유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유는 따지고 보면 비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은 율법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바쁘게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율법을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구원은 한정된 자원이 되고 한정된 자원에 사람이 몰리면 과도한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한 구원이어야 되는 그 구원이 사람들을 어느새도 힘들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본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보신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본인들도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전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율법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의미가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행복을 위해서는 꼭 다 서울로 가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구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서울에만 행복이 있을까요? 대기업 다녀야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이 건강하고 좋은 세상인가요? 아니, 오히려 서울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대기업 아니라 작은 기업의 생산 현장이지만 노력하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사치는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의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글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서울대 인구학 교수인 조영태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저출산이 나라의 대책과 지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인가 했을 때 바로 과도한 경쟁을 만드는 구조, 이게 저출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어느 공간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밀도가 높으면 혼자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럴 때 생물은 생존 본능이 높아져서 재생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이 지금 지향하는 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하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야 하고, 혹시나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또 서울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니 이 구조에서는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상위 몇 프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따르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만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라기는 노력하면 노력한 모든 사람이 그만큼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구조가 되어서 그런 환경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서 즐겁게 노력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한 구원과도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에 율법도 잘못 전해지고 능력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이 구조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했을 때 성령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넷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네 번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의 씨가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이 자손들 복수가 아니라 자손 단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로 기록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있지만 그 많은 자손들 많이 가져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넓어지고 그런 영향력으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땅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한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나 생긴 율법이 이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땅 따먹기 하듯이 어서 빨리 가서 내 땅으로 만들고 이게 실수라도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가면 내 땅이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분수에 맞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내 한계만큼 누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껏 비용을 아무리 많이 들여 율법을 지켜본들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앞서 소개했던 조용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글로벌한 시각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저 계속 서울대 여기만 갇혀 있지 말자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서울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서울대 못 간다고 인생 실패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산다. 지금 이 세상에 눈만 돌리면 넷플릭스, 유튜브, 인터넷 전 세계가 무대인데 갇혀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은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 한계를 깨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정없는 은혜가 있고 분명히 이 은혜는 값없이 퍼주어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유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 누리고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못 누린다고 끝도 아닙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순절을 지나며 이 약속과 나의 한계가 있음을 보고 변하지 않는 약속, 내 한계를 벗어난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 약속이 살아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바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에 주님의 약속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을 살리며 그렇게 우리를 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